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가 너희들 자유케 하리니,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자입니다. 크리스찬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도 우리 자유를 구속 못 시킵니다. 답을 얘기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를 안 받는 자유로운 주인이다. 우린 전부 다 주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에게 지배받는 가장 충실한 종이다. 다른 영혼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안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냥 종이 아니고 가장 충성된 종입니다. 종도 종류가 있어요. 아주 불손한 종이 있는데 주인한테 사사건건 말대꾸 하고 이유를 대려고 그렇게 하고, 이해 안 되면 막 그냥 들이받고, 이거는 정말 종이 아니죠. 주인이 시킨 대로 무조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임무를 해내고 입 딱 다물고 순종하고, 이게 제일 아마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으면 그건 최고죠, 최고.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는 혼자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나서는 반드시 교회로 포함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가정에 있어야죠. 그 말은 뭐냐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어울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같은 이 지체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늘 죄의식에 눌린 사람이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열등감 가진 사람들도 있고, 피해 망상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가장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나요? 심각하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답답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한 자식들에게 우리는 주인 되려고 그래요. 이래 저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순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종, 답답한데 말 못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 막 뭐가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그냥 속이 막 터져 죽습니다. 제발 병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고 싶지 않죠? 이래 저래 답을 딱 내리고 싶죠. 저는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불충성한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그거에 답답하고 속 터져하고 참고 그냥 아무리 말해도 말귀 못 알아듣는데, 말하면 막 이상정세가 나타나고 관계만 더 깨져버리고, 과연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가장 충성된,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안 돼요. 사람들 모아놓는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떠나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신 분들, 먼저 되신 분들, 강한 자들이 가장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제일 양보 많이 해야 돼요. 제일 포기 많이 해야 돼요. 제일 말 안 해야 돼요. 제일 쏘가리 해야 돼요. 가슴 터져야 돼요. 병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다 이러면 그건 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상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속이 터져 죽는다 했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말을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 인간 만들라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아낸다고 되겠어요? 그거는 뭐 사업하는 데죠. 돈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라, 이거.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함께 세워가지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논쟁하고 정지하지 말고 평화가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쓴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도망한다, 쫓기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 어슬렁어슬렁 도망가면 다 맞아 죽어요. 죽기 살기로 막 도주합니다. 막. 방어물 있으면 그 뒤에 숨고요. 안 될 때는 막 기어서 그냥 도망가고요. 절벽 같은 거 있을 때는 막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이 안 하면 내가 죽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교회는 화평의 일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폐잔병처럼 도망갈 때 목숨 걸고 힘써서 절벽을 뛰어넘고 그냥 산을 타고 숨고 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우 부리면 마귀가 들어와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분쟁하고 논쟁은 안 된다 해서 분별은 된다 했지만은 비판, 이거는 내가 당신보다 옳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거도 찾고 논리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죄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옳으면 당신이 틀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 분쟁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꾸 잘못한 것만 추적하고 따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더 강박해져 있어요. 자기 판단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줬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게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상황과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완전히 박혀버려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죠. 수용이 되고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죽고 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사소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이게 막 결정적입니다. 너무너무 크게 보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폐잔병이 도망가듯이 살기 위해서 주랭랑 치듯이 죽기 살기로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면 내가 죽거든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문제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면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이 괴수가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바울이 괴수면 여러분 뭡니까? 괴물도 상괴물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보니까 자기야말로 정말 괴수라는 거예요. 소리만 안 질렀지.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같이 잘난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견이 많고 연약하고 기질들이 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데서 자질구레한 어떤 문제들,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게 될 텐데 절대로 분쟁으로, 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게 되냐 하니까 강조점이 달라요.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렸다 생각하는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참으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 그 사소한 문제인데 그 문제로 심각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참 불행하죠. 그거는 그거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지 않으면서 그냥 함께 가세요. 가면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잘 지내되고 그렇게 하시고 얼굴을 보면 우리는 딱 굳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막 더 웃어주라. 그게 배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 미우고 이러면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있으면 고개를 절대 저리 안 봐요.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딱 돌리고 막. 아니 분명 요리가 하는데 고개 요래로 이렇게 가. 이거 참 얼마나 우리 목이 기부스를 했나.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으로 희생하고 이런 것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속 터져야 되나? 이렇게 당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아들은 아니에요. 다 두드려 깨버립니다. 말도 팍 깨버리고 팍 성질 다 부리고 그걸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막 기다려주고 막 더 웃어주고 배알도 없이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니까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없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위대한 투자가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수준이 올라갑니다. 내 수준은 고수급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도 수준이 올라가요. 근데 마귀 자식 돼가지고 막 경쟁 이러면 수준이 길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근데 막 쏘가리하고 화평을 위해서 또 참아주고 배알이 꼴리더라도 막 들어주고 이렇게 내 속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 사람도 희한해져.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은 사람께 부딪혀야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면서 마모되면서 따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자라도록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니까 나만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같이 옳아야 된다. 같이. 저 사람 무조건 틀리고 나는만 옳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옳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까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올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속이 넓어지게 되고 나의 잘못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도 교정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자라게 되고 같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십니까? 100마디 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그래 또 못 하시면서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덕담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꺼이 돕고 희생하는 것이 그게 덕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 덕이 뭐냐니까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여 만들어간다. 집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집은 재료만 잔뜩 갖다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놔야 되고 기둥이 있을 자리에 기둥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을 때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문이 있을 때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이 만들어지죠. 이게는 무엇을 얘기했냐니까 내가 상대의 부족과 모자람을 채워서 완성된 집이 되도록 그 집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벽이 만들어져야 창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창문이 만들어지게 유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딱 아구가 착착착 맞아 떨어야 되는데 기둥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집은 각 부분에 고유한 위치가 있다고 했죠. 그 집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된다고 하면 엮여져 가지고 같이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초가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 각 영혼들은 그 기초 위에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창문도 되고 벽도 되고. 여러분요, 하나하나가 없으면 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 지체는 아주 집의 귀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집 다 만들어놨는데 문이 없으면 어떡해요? 출입문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 들어가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없는 귀하고 결정적인 것들 대부분, 나는 작은 한 부분이고 전부 다 다른 지체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가르침과 교훈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적응을 하고 직분도 맡고 또 참 부족하지만은 이 모양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결정적인 도움이었고 덕이었다. 덕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잘못해서 허물이 많았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막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줬을 때 그때 결정적인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인 사랑과 영향을 준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깊은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과 기다려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비밀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비밀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이거는 책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비결들이 다 있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참 귀한 신앙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에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 재료를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창문이 막 나만을 위해서 막 문 딱 닫아놓고 절대로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그것으로 돕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좀 알잖아요. 저는 뭘로 해야 되냐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아주 깊은 고민이에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무조건 내리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삶의 그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 줘가면서 권면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같은 은혜의 비밀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 귀한 비밀들을 왜 나만 가지고 있어요? 섬기라고 주신 것은 은사들인데 이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덕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쟁, 왜 경쟁을 해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 그냥 성공한 겁니다. 한 비밀 하나만 있어도. 내가 너보다 낫다. 그게 어린 것이고 그게 굉장히 저급한 것이고요. 자기 증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많아. 귀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왔어요, 여러분들?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능력을 써줬어요? 자랑만 했잖아요.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받은 소명이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내 나름대로의 경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건물의 한 부분이 돼야 되지 어떤 초월적인 권세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그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신앙을 차별화시키고요.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은 전부 다 A급, B급, C급 전부 다 등급을 매깁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등급 없어요. 목사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 등급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피조물이 인간인데 너가 설교해. 너가 가서 그냥 봉사해. 너가 가서 찬양돼. 단임 목사 정도 되면 뭐 분대장 정도 될까? 그 정도지. 저는 그 가톨릭의 사제들 원칙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같은 인간인데 무슨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로 성도를 섬기고 물에쪽 가장 충성된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이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종은 섬기고 뭘 그래서 먹고 우리 교회 어제
풀도 많이 뽑고 이랬는데 저도 종되기 위해서 막 풀 같은 거 많이 갖다 버렸어요. 쉬다 하니까 막 또 안영기 집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막 목사님 쉬다가 어려운 겁니다. 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참 왜 쉬다 못해요? 다 하면 되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세요. 누리세요. 그 사람 안에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밝아. 나는 침침한데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거 왜 즐기지 못해요? 그거 막 웃고 이러면 막 내가 막 그냥 화나는데 저 웃고 이러면 막 굉장히 화가 나요. 막 그래서 막 저 사람도 똑같이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그 사람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밝게 만들으셔야죠. 즐기세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즐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고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결정적인 것을 전부 다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 집을 생각해야 돼요. 집을. 여러분 벽이 없이 창문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창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벽이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벽이 막 칙칙하다.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돼 있는데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어야 공동체가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내 혼자 내 창문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멧돼지 가서 밟아버리지 그거. 여러분 결정적인 도움이 오고 결정적인 우리 신앙과 은혜를 경험할 때 보면 가장 껄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지내다 보면 저 껄끄러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단단해지게 되었다. 저 껄끄러운 사람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내 속이 넓어지게 되고 참 귀해요. 귀해요. 도리어 막 좋은 소리만 해주시는 그런 분들보다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넓히세요. 그 영혼 때문에 나의 부족을 알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걸 겸손하게 들으면 백발백중 약효가 나옵니다. 이야, 우리는 그 얘기 못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자라야 내가 풍성하게 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쓰라고 하는 것을 다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20절 하반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그리끼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의 표현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연약한 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유자, 강한 자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거룩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인간이 많다. 우리는 인간이기를 원하거든요.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날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몇 분이 계세요?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약한 모습을 마음껏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공격 안 당하고? 누군가의 깊은 고민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말했다가 막 그냥 약점이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막 소문 다 나버리고 넘어지죠, 약한 자가. 인간은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픔과 연약을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나눌 때 은혜가 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니도 똑같은 나랑 똑같은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동질성도 느끼고 그러면서 서로 치료가 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임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그 짐이 있거든요. 그 짐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질까? 왜 그런 식으로 고민하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항상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아이고. 그 두 번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 모난 모습 잘 참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 사람만의 고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밖에 안 보여. 저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뒤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고유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누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에서 내가 얼마든지 수고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다 사람들 넘어지게 합니다. 말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똑같이 밥 먹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끌어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부모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부모가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키우면 죽습니다. 우리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인데 부모로서 이자 이 모습까지 가는데 정말 그 여러분의 부모에게 속을 안 쓰겠어요? 여러분 더 하지 않았습니까? 더 애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인데 이해를 못해요. 답답하다. 지적해주면 더 그냥 멀어져 버리고 더 상처받아 또 그래 버리고 내 몸에서 낳았지만 이놈이 어디서 낳았나? 어디서 나요? 지 몸에서 낳았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상담학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악은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얼마나 속을 타야 되고 얼마나 나를 죽여야 되고 얼마나 애를 끌어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만 읽고 끝내겠어요. 반도문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않은 것이 아름답다. 자유가 있지만은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개척교회 주 멤버가 건대생들입니다. 아, 민족 건대 이러면서 막 송아지, 황소. 근데 이제 그 2살 그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나왔는데 막 의지의 남자입니다. 그 뭡니까?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독학 다 해서 그리 하고요. 근데 머리가 조금 키도 적은데 우리는 막 대학생활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님은 막 계속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건아들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왜 형님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대학생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때부터 일절 그분하고 만났을 때는 대학생활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입 닦은 자꾸 장가라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잘 견디셨어요. 결혼을 못했는데 최근에 60이 넘어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참 귀한 분이에요.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탁 자기를 지켰어요. 그 형님 합창할 때 소리를 마음껏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제일 합창 못하는 거예요. 합창은 다른 파트의 소리가 내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내가 그 소리 안에 내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건 독창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에 차지 않아요. 내 은사를 그냥 제한해야 돼요. 너무 답답해요. 아우 힘들어.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답답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은 하였으면 다 소리를 안 하고 말이 너무 빠르고 흥분할 때는 막 안 들린다고 또 뭐 울리기도 하고 막 콧소리도 나고 막 발음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막 흥분했는데 내려오는 순간 우리 사모가 막 오늘 설교가 형편없다고 그래서 막 2분 죽입니다. 저를. 근데 다른 사람이 그냥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막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 가는 기가 먹으신 분들 더 안 들린다고 그렇게. 보청기 하면 더 안 들리고 막. 아니 설교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들리는데. 그래서 또 결단을 했습니다. 설교 왜 준비한 거 다 하려고 그래. 근데 욕심이잖아. 그럼 말 빨리 하지 마. 천천히 해. 하였습니다 하고 짐 한번 훅 숨기고 물 한번 오래 먹고 해야 성도들이 숨을 쉬지. 따발 텐데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숨 막혀 다 죽는다 지금. 왜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일부 예배 때 그 실전을 했더니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우리 집 사람이 오늘 막 다 잘 들렸다 이러면서 막 와 내용도 막 불필요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막 딱 할 말만 딱 하더라.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안 돼. 내가 답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한 지켜야 돼요. 교회가 답답하죠? 교회는 답답해야 돼요. 내 걸 막 펼치고 내 은사 다 펼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답답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